오늘 8월이 시작되는 2022년 8월 7일 첫 번째 주일날 신명기 8장 1절로 20절 신명기 9번째고 오늘 그 9번 신명기 8장을 나중에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훈련을 하라. 단순하지만은 반복적인 훈련을 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 사람들에게 성경적으로 최대의 적은 뭘까 한다면요,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리는 여러분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단에서 해왔던 말이지만은 언제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이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올인하고 빠져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저주의 인생을 살더라 하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도 듣지 않습니까? 물론 옛사람의 속담에도 건강한 삶도 기억하십니까? 식후경이요. 또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수염이 5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말도 있으면 그렇습니다. 육신은요 이유 불만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건 다 죽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당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핑계 삼아서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회 없이 이렇게 말하는 나도 여러분들도 내 안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저절로 이것이 나온다는 이것이 있어요. 참 신기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이 마음, 불완전한 그 마음, 파도치는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여과되지 않고 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쓴물이 나오면은 꼭 그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원망을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아주 못된 이런 마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허물어져 버리면은요 살았다 가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이 육신으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아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신명기 그런 점에서 8장 첫 번째는 근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을 말씀한 것이 신명기 8장 전체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8장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인용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시험을 이기게 하는.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날까지 살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떡으로만 살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뭐 이러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왜 이러지? 이런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2가지 양식을 말씀하는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기를 영생의 양식이 있고 썩을 떡이 있대요. 2가지 떡이죠. 말씀하고 또 친히 말하기를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먹는다 믿는다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의 양식인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려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뭘 주시느냐? 고난당함을 의도적으로 허락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레미야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 말씀하기를 비록 그가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의 우리를 근심하신대요. 근심하게 하시지만은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이 아니래요. 하나님 의도. 시험은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두 가지가 있다. 시험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마귀적인 시험으로 쉽게 내가 잘되고 육신이 잘되면은요 희한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안 그럴 것 같죠? 희한하게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귀적인 시험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예정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울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런 시험이 있다. 이런 경우는 테스트한다고 그러죠. 그 학생이 1년 동안 몇 달 동안 공부를 잘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시험 치는 것, 그건 뭐예요?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 실력을 테스트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은요 우리의 생각처럼 달콤하지도 않고요 힘들고 눈물 나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요 괴롭죠. 그래서 성경은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했던 대로 성경은 고난을 광야라고 그랬습니다. 광야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러죠.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 광야를 빨리 좀 벗어날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부끄럽게도 저도 그 과거에 너무너무 이 삶이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내가 싫다고 그랬는데 나를 이렇게 주의 종의 자리에 있게 하시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기본적인 생활도 안 되게 하고 주머니에 단돈 1,000원도 없고,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웃고 말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의 고난의 목적이 뭐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말씀만으로 살게 하려는 허락된 고난이다. 이 말씀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허락된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라면은 언제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어떤 내가 환경과 분위기 상관없이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스스로 결단과 다짐을 하면은 광야 단계도 고난도 더 빨리 끝이 난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려면 하지.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하게요. 제가 한번 말했나요? 제가 옛날에 평신도 때 완도에 살 때에 완도의 장자리에 있는 이장이었어. 그 당시 이장에는 나보다 나이가 1살 더 먹었던가 그랬는데 아들 셋, 딸 둘이 있는데 큰 아들 바로 앞에가 바다니까 죽었어. 물에 빠져서. 두 번째 아들은 교통사고였어요. 새벽기도 가면은 너 그러지 마라. 너 내 말 좀 들어라. 근데 나중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려면 하시오. 그건 말입니다. 하려면 하시오.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 마누라는 아파서 골골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은요, 이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영생의 떡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병도 의사가 치료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인만을 항상 치료하고 다루는 그런 의사가 있고, 또 어떤 의사는 나타난 증상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지난 세월 동안에 한때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쌀이 없어가지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전도사 때 이웃교회에 내가 쌀을 얻어 갈 때가 있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웠죠. 이 자존심.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당장 쌀이 없고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연명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 어려운 고비를 지났지만 굶주려서 굶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에서 하나님은 내게 늘 말씀하기를 예배가 중요해. 예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게도 엉망진창인 그런 게 쓰레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런 그 기가 막힌 속에서 내게 늘 성령께서 말씀을, 그게 나하고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시절이 많았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고 복주는 것처럼, 복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자녀들, 예수의 피값으로 이 고백하고 있는 자녀들은요 반드시 축복하시고 승리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목적인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또 원하는 게 뭐냐면은 조건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당면한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으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지. 이유 불문하고 믿음이 고장나면은 작은 바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여러 배 타고 바다에 나가면은요 노링을 하잖아요. 그 배는 물결이 큰 것도 아닌데도 노링을 하고 겁이 나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고장나면은 이유 불문하고요 막 흔들려 환경에서 요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 신명기에서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반대로 내 모든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 차고 넘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목적.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사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도 불행한 것은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도 뭐가 있느냐? 시험이 있거든요. 육신으로 사는 세상은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살고 내 믿음으로 살아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미국 가면은 내가 참 멋지게 사다 그러는데 미국에서 나중에 오는 거 전화 보니까 역시 힘들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 가운데서 당하는 시험은요, 시험은 시험이지만 보면은 시험도 아니에요. 말씀을 붙드는 삶. 왜냐? 우리들 살면 언제나 여기 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는 하지만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사람은 조금 덜 중요한 문제가 생겨도 물론 그 문제를 통과하려면 힘은 들지요. 갈등하지요. 돈은 쪼달리지요. 인간관계가 힘들지요. 힘은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걸 붙들 줄 아는 사람은 그 고비,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일 뿐이니까. 그것이 광야는 영원히 지속된 것이 아니라, 광야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광야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늘 그래서 노심초사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을 우리 함께 정독하기 위해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는 그죠. 힘드니까 눈만 뜨면 하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네가 필요한 걸 아는데 나는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내가 네가 필요한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게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13절, 14절이 여러분 핵심인 거죠. 풍부해질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날까? 하나님도 손해보는 걸 싫어하신가 봐. 떠날까? 염려하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면은 그 어떠한 조건 아래에 있어도 너희 필요한 것을 다 꼭 주고 싶지만은 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알기나 하니 이런 어떤 그런 이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성경에서 여러 번 공부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시대나 인생은요 배부르면 헛소리했거든요. 이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지요? 배부르면 꼭 엉뚱한 짓거리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부르면은요 못된 짓거리하고. 요즘 유튜브 보십시오. 젊은 여자들 그렇게 음담패설을 하고 부끄러운지도 몰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월세 살고 한 달에 매월도 월세 얼마씩 살고 조금 나와서 전세 살고 그럴 때는 열심히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기도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점점점 넘나가게 하셔서 집을 샀어.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겁나게 좋은 일이지. 그런데 그때부터 변질되는 냄새가 솔솔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 은금이 증식되며 그 다음에 네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된다. 염려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하지만은 우리가요 부자 되는 거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는 거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하나님의 당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좀 새겨지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옛날부터 사용하셨냐?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로 광야의 양식이었던 오늘 본문에서는 만나거든요. 광야의 양식. 사실 만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니까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기적이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은 기적인데 계속 이래 되니까 그때는 안 기적이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200만에서 300만 그 많은 민족이 그것도 40년 동안 굶지 않고 언제나 배부르게 먹게 하셨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광야에서. 두 번째로 그런가 만나는 심판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매일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40년은 고사하고 일주일 동안 똑같은 처음에는 이야 맛있다.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한 일주일만 먹어보라고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만나를 대했던 이스라엘 이 백성이 했던 말을 보면은 16장 31절인가 거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가자 같더라. 얼마나 처음에는 맛있고 황홀했을까요? 그랬던 그들이 몇 조금 못 지나서 하나님께 주셨던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타박했거든요. 맨 처음 만나를 대했을 때는 꿀 섞은 가자 같다며 만나를 극찬했지만은 계속 먹다 보니까 질려서 맨날 하나님 이것밖에 안 주냐 타박을 했다는 거. 근데 사실요, 만나는 조미료가 들지 않는 맛이 없는 음식이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거기에 엄청난 칼로리가 있어가지고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굶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았거든요.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먹는 문제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을 당했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로. 그게 얼른 생각하면 기베라였고 얼른 생각하면 가데스 바네아의 기브론 핫다와였고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엄청난 이 불평과 원망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공동묘지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동자같이 여기는 백성이라고 그 백성들이. 그러나 신기하게 신약의 디베라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의 사건인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는 당부도 거기서 했었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만나로 교훈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이 만나로서의 하나의 교훈이고 훈련이죠.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라고요? 낮추시며 또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이라. 그런데도 이 훈련에 이스라엘이 번번이 여러분 깨지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똑같은 음식만을 준다면서 불평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도로 가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했죠. 똑같은 단순한 것으로 40년을 반복했지만은 결론은 뭐냐? 육신의 떡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했다. 만나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계속 훈련하신 거예요. 또 만나는 40년 동안 반드시 언제 거들어 가야겠습니까? 이른 새벽에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거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면 이 만나가 없어지니까. 그게 신약으로는 와서 뭐가 되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원조가 된 거죠. 새벽 기도의 원조. 그래서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뭐라고 하면 이틀치 양식을 거두라고 명령을 했죠. 평소에는 욕심으로 조금만 많이 거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던 만나라도 썩었고 거기에 뭐가 생겼습니까? 벌레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 않고 벌레가 안 생겼다는 뭘 의미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허락하는 의미인데 이걸 매일매일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 매일매일 매주 이렇게 40년을 반복을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은 만나가 그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또 행여 어떤 사람은 그때나 오나 엉뚱한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안식일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은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그러므로 안식일은 만나를 거둘 수도 없었거니와 거둔다고 해도 결국은 뭐죠?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신약을 말세를 사고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냐고 그런다면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간증을 가끔 듣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께 택하신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권사님께 들은 간증인데 자기 남편이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만 되면 꼭 낚시질 가고 주일날만 되면 꼭 오리지널이가 들었던 거 아니에요. 골프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이 그러면 되겠어요? 신앙한 지도 꽤 오래됐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강주에서 여수로 내려다가 고속도로에서 핸들이 펑 빠져버렸대요. 핸들이 빠질 리가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빠질 일이 없는데 갑자기 핸들이 펑 빠져버렸대요. 얼마나 거기서 고속도로 모르게 100km가 다니는데. 그런데 약효가 얼마나? 3년은 가더래요. 3년 가니까 또 예병이 또 도지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웃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주일 성수 생활,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주일 성수를 거절했다가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제로적인 역사, 알거지 같은 거. 그러므로요, 그런 자잘한 사건들이 뭐냐, 그 특별하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깨닫게 했다는 건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누구니까, 그 사람이 자녀니까.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니까 이걸 좀 알아라. 사인이란 말이에요. 첫째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러 나가란 것이며, 또 안식일 전날은 평소에 얼마를 거두라고요? 2배를 거두라. 둘째는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면은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계속 하라와 반대로 뭡니까? 하지 말라를 반복적으로 훈련했다는 거예요. 하라와 뭐와? 하지 말라. 해라, 하지 말.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 훈련했다. 물론 그 어떤 때마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의 모델, 어떤 샘플이 되어서 징벌,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놀라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들로 반복적으로 깨진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깨진 얻어맞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안단 말이에요. 매 의미를 아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제가 목사님께 들었던 말이죠. 자기 교회는 목사님들이 한 8분인가 나온대요. 정말입니다. 8분이 나온대요. 목회를 하지 않아. 그런 분들이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는가 의문되는데. 이렇게 한 8분이 10명 남짓 되는데, 특이한 것은 그분들의 대다수가 11조 생활이나 감사헌금이나 주일 연보는 뭐 상관도 없고, 기분 좋으면은 어쩔 때 한 번씩 하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누구한테 그 말을 그걸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직접 들었으니까 알지. 행여 그분들이 이런 말을 들은다면은 이렇게 있죠. 뭐 우리가 그 교회 헌금하러 나간 줄 아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항의할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그런 분들은 종교인에 불과하지 일개 집사 수준도 안 된다는 담임 목사도 그랬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제 관점, 신앙의 관점으로 한다. 그런 분들은 미안하지만은 광야에서 계속 자기들이 원하는 거, 돈만 쫓아다니다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안 고치지잖아요.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 여러분, 상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시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40년 동안 순종케 하는 훈련을 반복케 하더라.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자녀를 타이르고 때로는 무섭게 꾸짖고 때리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아이를 망하게 하는 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결국은 내 새끼니까 잘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피로 낳은 자기 자녀들을 반복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고 안 내게 하고 꼬이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되고 잘돼서 잘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목적이라는 것을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목적이라니까. 자, 8장 1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느 때나요, 순종 훈련을 통과하면은 목적이 뭐냐? 순종 훈련을 통과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침내 내가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단순히 훈련이라는 것은 아까 그랬죠. 오늘 장면처럼 단순 반복을 통해서 아니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결론이 뭐냐? 마침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말로만 들었던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내가 누리는 그런 거기는 결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왜냐?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만은 훈련이 없이 그저 부모 백으로 잘 되고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훈련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은 마치 솔로몬처럼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랬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을 들어가지 않더냐며 네가 그걸 깨달으라. 우리는 솔로몬이 전부만 복받은 것만 알지 솔로몬이 나라를 망해먹은 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베드로서 2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유대인 속담을 말했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에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26절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지면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더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와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실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릇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째 별로 좀 시원찮은데 아멘. 아마 우리 식구들은 예배 생활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이런 단순한 지식 말씀을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왜냐? 단순하지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니까. 제가 늘 예배를 강조하죠. 예배 한번 빠져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젊은 여성들에게는요. 언젠가도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이어트, 좀 날씬해지는 거라고 그러죠. 제가 기억으로 지난 3월달인가 이런 체중에 올라가 재보니까요. 72.8kg 돼. 놀래도 안 하네. 키가 169cm인데 여러분 72kg 되니까 이게 앉아가지고 양말 신기도 불편하더라. 배가 볼록 나 있죠. 올챙이처럼 이 똥배가 나오니까요.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9kg 정도입니다. 좀 빠졌잖아. 맞아. 제가 뭘 말하고냐. 연말까지는 제가 68kg로 내가 그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또 누구는 그것이 뭔데 뭐가 좋은 건데 그렇게 말하냐 그러겠지만은요. 여러분 지금도 2, 3일 굶으면은요 2kg 정도 빠집니다. 그런데요. 2, 3kg 체중 빼는 것은 가짜입니다. 다시 먹으면은 2, 3kg 이상 더 찌거든요. 제가 뭘 말하거나 마지막으로 뭐든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면은 효과가 배가가 되지만은 우리가 집에서 부모들이요 여러분 그러죠.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저녁에 잠자기에 읽는 것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은 그런 아이들은 성장한 후라도 이거 우리 선배들 간증입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도 곁길로 나가는 경우가 드물대.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꾸준히 아이들 처음에는 하기 싫어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순종시키고 배워서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는 말처럼 말씀을 아이가 지 입으로 말하고 지 귀로 듣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 심령 속에 말씀의 에너지를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보통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목적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넉넉하고 풍족한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지만은 넉넉하고 이 말씀이 없고 풍족한 생활은 그 아이를 얼마든지 나쁘게 이어갈 수 있지만은 조금만 아이로 불편을 감수하게 하는 훈련을 지속 반복을 하게 하면은 그런 아이들을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는 우리 식구들에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은혜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게 있습니다. 저를 보더라도 이것이 말씀에서 온 것인지 재물로부터 온 것인지 이걸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주셔서 그랬을까? 예를 들면은 지금 내 생활과 우리 집안이 겁나게 평안해졌어. 자, 그러면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평안한지 아니면 내가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 평안한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고, 그래도 내가 좀 잘해서 이런 게 꼭 나온단 말이에요. 다르게는 어느 때보다 가난하던 내 생활 속에 물질적으로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어서 잘 살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셔서인지 아니면은 내가 능력이고 성실하게 살아서인지 이것이 혼돈이 될 거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랬을 때 오늘 본문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랬을 때 내가 그랬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이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때나 수많은 사람이 축복을 농런하시죠. 농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건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제가 말했거든요. 인간관계에서 농런이 중요하죠. 농런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약속하셨던 대로 복음 받았는데, 복을 받으면서부터 솔로몬처럼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방 여자, 애굽의 공주를 자기 본부인으로 들어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 안 하셨어. 그런데 그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외교 정책을 전부 다 다른 나라 이방 여자들 공주를 데려다가 1000명이 넘게끔 그렇게 하면서 전무후무한 복음 받았는데 넘어질 짓을 자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 일이 있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거든. 내가 목사니까. 아니요. 그래서요, 누구라도 죽을 만큼의 광야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금방 넘어져. 감정적으로 조금 점에 막 비행기 타고 올라가 버리고, 조금 안 점에는 지옥으로 뚝 떨어지고.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래서 단순 반복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끝까지 농런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 반복하지만 우리들이 그래서 단순 반복적인 훈련을 뭐든지 계속 하지 않으면은 복은 받았을지라도 그 복이 도리어 복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우리 환경 얼마든지 많이 봤잖아요. 그냥 그 복이 그 사람을 도리어 망하게 하고, 없을 때는 자기 부부,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모르는 사람이 엉뚱하게 눈이 돌아가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듣고 배운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에게 아마 목사님 그런 말 마시오. 나는 돈이 지금 겁나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한 번은 예수님이 산에 올랐을 때 이 말씀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건 너희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아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33절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물고가 안 열렸을 때는 그것이 끝이 없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물고가 조금만 열리기 시작하면은 개봉박두. 할렐루야. 오래 안 갈 겁니다. 오래 안 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겁나게 잘 되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망하고 빚지고 쪼달리고 월세 주고 걱정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축복의 그릇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큰 일도 단순 반복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것인데, 하라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 모세오경 이후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죠.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다윗이죠. 다윗은 역대상 29장 말씀을 보면은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부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부어진 재물 때문에, 부귀 영화 때문에 망하는 길로 들어선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부귀 영화다 넘어진 적은 없어. 아까 말했지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시작부터 엄청난 정무만 복을 받았지만은 망하는 길로 그는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복이고, 머리 되고 꼬리지 않고 우에관을 내려가지 않고 꼬줄 때 꼬이지 않은 그런 복을 받았는데도 복되지를 못하고 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능력도 건강도 젊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되는 훈련을 우리가 꾸준히 감당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물꼬를 더 많이 크게 열어주실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아, 우리 모든 식구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시든지, 아니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내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뭐하지만 않으면? 교만하지만 않으면은 아마 어마어마한 엄청난 많은 사람 붙여주시고 보내주실걸요. 나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나도 때로는 화장실을 갈 때 하고 올 때 마음이 여러분 다르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나면은 내가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과연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자신 없습니다. 하나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여러분과 똑같이 교만함도 있고 또 뭡니까? 건방진 DNA가 내 속에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겁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릇 준비만 되면은 사람도 맡기시고, 때가 되면 재물도 맡기시고, 적과 꿀이 그러는 환경도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맡기실 걸 나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되면은 100명도 작지 않고 10,000명도 많지 않을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그 어떤 큰 축복의 재물이 주어질지라도 축복을 누릴지언정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에 독이 되지 않으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대안인 걸 믿고 승리하는 한 주간, 이 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